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장입니다. 다 찾아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칼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갖춰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재림의 때와 노아의 때는 대단히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멸망의 두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전하게 멸망당할 때까지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 땅의 멸망의 때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 즉 주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도록 하죠. 1절과 2절 시작. 1절에 보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멸망의 시기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은 땅 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급속하게 땅 위에 번성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거의 수렴되는 의견은 일단 미니멈 2억이고요. 그리고 최대는 90억까지 봅니다. 노아의 때에 2억에서 90억으로 보고, 그리고 대부분의 유명한 신학자들은 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에 따르면 지금 2019년에 인구 수는 77억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 3억을 빼지기 때문에 중국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은 아마 80억 정도 될 거예요. 하여튼 공식적으로 지금 77억입니다. 그런데 77억은 노아 홍수 이후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인류의 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창조과학의 아버지인 헨리 모리스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로 인류가 태어나 홍수 이전까지 이 땅에 살았던 수보다 노아 홍수 직전에 살던 인류의 인구수가 훨씬 많았다고 계산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인구의 수가 한없이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벌써 77억 정도가 되는 현재 인구수는 벌써 노아의 때의 패턴에 들어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재림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또한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더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세상의 여인들로 인해 인류의 어떤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타락에 의해 인류에게 첫 번째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인해 인류는 첫 번째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창세기 6장 본문에서 여성들이 죄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난 딸들로 인하여 인류는 두 번째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은 패턴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 역시 노아의 때처럼 여인들로 인한 위기가 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딸들이 인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람들을 범죄로 이끈다는 점에서 위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쾌락과 죄악으로 강력하게 미혹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와는 자신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이후에 아직 죄를 범하지 않은 아담을 유혹하여 자신처럼 선악과를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고 이로 인하여 인류는 완전한 멸망의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그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습니다. 사실 롯 외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롯 역시 죄에 물든 형편없는 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즉 롯 역시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신자마저 없던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의 딸들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 됨으로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다름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배교의 범죄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음녀가 마지막에 등장하지요. 그 음녀는 영적인 음녀여 또한 실질적인 음녀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합니다. 제일 주된 의견으로는 천사라는 의견이 있고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하는 주장은 본문의 전후 문맥 관계상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을 천사들로 볼 경우 천사가 아담과 하와 이전에 타락했지만 또한 그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또다시 천사들이 타락한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타락을 볼 때는 향후 전개되는 타락사는 인간의 타락사가 아닌 천사의 타락사가 되기 때문에 이 견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천사가 타락한다면 천사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타락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천사들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장가와 시집을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천사들이 사람을 아내로 둘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런데 2절에서 아내라는 단어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하면 주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던 주의 백성을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같이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보면 정확합니다. 더욱이 원어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경건한 주의 백성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라는 원어는 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32장 5절에 같은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라. 호세아서 역시 주의 백성을 향해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정확한 표현이 사용되고 하나님의 아들들, 주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분명한 자녀들입니다. 아삽이 시편에서 같은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여호와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확히 나옵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요 주의 백성을 의미한다 이 말씀이.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믿음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에서 태어난 불경건한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응되는 불신앙의 여인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인간의 눈에 탐스러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또 그 과실이 하와의 눈에 탐스러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눈에도 여인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탐스러웠어요. 이는 외적으로 뛰어난 미모를 뜻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충분히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외적인 미모에 사로잡혀 그들이 불신앙의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아내로 삼아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고발이에요. 지금도 그러한 사건은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다하게 많은 교회에 크리스찬이라 하는 자들이 불신앙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어요. 즉 진리와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카인의 후예인 불신자의 딸들과 인간적인 사랑에 빠져 서로 언약을 맺어 아내로 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절에서 그들을 아내로 취하였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을 맺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듭난 청년이 거듭나지 않은 처녀의 외적인 미모와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언약하며 육체적으로 합하는 것을 금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바울이 언급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과 선한 행실, 아름다운 성품 등 내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여인의 외모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다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하나님을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모든 사람이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주의 백성마저 세상의 여인들 때문에 주 하나님을 저버리자 이제 모든 인류가 불신으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필연적으로 멸망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오직 노아 및 그의 가족 외에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한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오는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인류의 역사가 끝으로 달려갈수록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로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번성하여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며, 여러분 지금 2019년이죠. 이제 2020년으로 가면 인류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지금 77억이거든요. 여러분 한 5년 전에는 72억 분이 안 됐어요. 근데 5년 사이에 5억이 늘어요. 5억. 옛날에는 1억 늘려면 한 10년도 넘게 걸리고 20년도 걸려요. 근데 지금 77억인데 이제 100억까지 가는 건 그 몇 년 걸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100억 넘으면 200억, 300억으로 가는 거 금방 이런 말씀이. 왜?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것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노아 시대의 특징은 엄청나게 인구들이 번성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신자들은 세상 여인들과 짝하면서 신앙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 이러한 현상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똑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이유는 세상 여인들의 미모 외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네피림이라는 특이한 거인족이 있었고, 노아 홍수 이전의 네피림은 온 세상을 군림할 만큼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을 지닌 집단이었어요. 이 네피림이라는 그 족속은 같이 군집 현상을 가지고 가는데, 이들은 가는 곳마다 이 힘과 권력이, 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무기들이 아무도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특이한 거인족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 세계 속에서는 너무나 모든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차지할 수 있었고 힘은 아주 가장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연합하는 이유는 그들 네피림처럼 권력과 힘을 가진 자녀들을 원하였기 때문인 사실을 본문이 말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그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창세기 6장 4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바로 이 네피림과 같은 권력자들을 얻고자 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용사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즉 네피림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상징되는 쾌락 등 이생의 자랑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쉽게 말하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상대가 돈도 많고 권력과의 딸이고 지독히 아름답기 때문에 신앙이고 뭐고 다 뒤로 미루고 일단 불신자와 결혼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다 있어요.
학벌 있고 잘생겼고 미모고 부모들은 장관이고 교수고 단한지 한 가지 크리스찬이 아니. 에이 크리스찬 뭐 이 여자랑 결혼하면 아니면 이 남자랑 결혼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겠지. 전도하면 되지. 전도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와 신자를 떠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또한 5절 이하를 보면 믿는 자가 거의 사라지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린 여기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할 때 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인간들끼리 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시대는 그저 밥 먹고 놀고 일하고 계획하고 수고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우리가 무슨 큰 범죄를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어마어마한 죄인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죄라고 보기에 애매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인류는 서로 하나가 됐어요. 협력했어요. 이를 인간 측에서 볼 때는 권력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면서 운영되는 조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의 문제는 하나님을 고려치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노아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은 없고 오직 나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악하게 보시고 멸망시키신 가장 주된 원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여 복음적인 관점에서 죄를 보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돈 벌기 위해 신앙을 잃으면 인간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죄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주 하나님을 만나 영화롭게 하는 것을 잊으면 인간들이 볼 때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시달리거나 여러 가지 오락에 빠짐으로 주 하나님을 계속 잊고 지내면 그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치 않는 자들은 다 죄인이며 악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시고 나아가 주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 이에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여 외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폐륜, 악함을 얘기하는데 이 혀와 입에 관련된 부분들이 5가지가 넘습니다. 가능한 말을 안 하고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죄 짓는 것보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곧 죄의 상태. 야고보 사도는 다른 무엇보다 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함이, 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이 죄라고 지적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선포인데 간교한 기독교는, 간교한 거짓 목사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요.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하여 헌금 내라고 부추겨요. 헌금을 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야심이 들어있어요. 헌금 내면 하나님이 100배로 주시겠지.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믿나이다! 믿나이다! 이러면서 헌금 내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오지? 목사님 말, 더 내야지! 조금 부족한가 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또한 야고보 사도는 주 하나님을 고려치 않은 인생 계획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읽으시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악이라고 할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돈을 버는 게 마땅한데 왜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을 악이라 할까? 주님보다, 신앙보다, 거룩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충성보다 나의 야망과 나의 영역을 넓혀가려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발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힘을 쌓기 위해 불신자들과 함께 연합하였어요. 정확히 그렇죠. 왜 불신자랑 결혼합니까? 왜? 본질을 따져가면 쾌락, 사람들 앞에서 자랑, 이 인생 한 번 사는데 편안하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거룩이 어디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교는 어디 있으며, 약삭빠른 신앙 외에는 없는 것이죠. 난 주님을 향해 살았더니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난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거짓 믿음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의 힘을 쌓기 위해, 노아 시대의 신자들은,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의 힘을 쌓기 위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연합을 하였던 것이, 그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연합하였어요.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어요. 물론 그들은 세상의 힘과 자랑이 가득한 불신자의 딸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네피림처럼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신앙이,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는 주의 영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낳는 자녀들은 불신자들로 홍수에 멸망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불신자들과 연합하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는 곧바로 다 불신자가 되면서 급격히 이 세상은 불신자들로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많아요. 거듭난 사람은 없어요.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는 많아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썩을 세상 것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 뿐. 하나는 밤을 새면서 공부해서 세상에 잘 되길 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해서 세상에 잘 되길 원할 뿐이에요. 목적은 같아요. 그리고 그 목적이 같을 때는 둘 다 멸망자들입니다. 가짜들이. 그래서 이 세상은 불신자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주를 믿는 의인이 극소수가 되었어요. 현 시대로 치면 교회는 많지만 거듭난 자가 거의 없는 현상입니다. 종교는 많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참교회가
희귀한 것이. 이미 한국 교회도 희귀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판단할 수 없으니 판단해도 안 돼요. 그런 많은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거룩의 능력인 죄와의 싸움이 선포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 그리고 쉽게 불신자들과 함께 멍해를 메고 쉽게 불신자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이 땅에 노아의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신자들은 몇이나 될지,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참으로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느냐 하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지. 이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를 전부 태워버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극소수인 노아 시대를 큰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정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마지막 끝에 이 땅에 얼마나 신자가 없었습니까? 인류는 일반적으로 4억이라 하고 적게는 2억, 많게는 90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8명이, 2억 중에 8이요, 4억 중에 8이요, 90억 중에 8명이니, 겨우 8명이. 믿어집니까? 근데 그 현상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재림 때에도 동일할 것이란 말씀이. 다 하늘의 불로 멸망당하고 있는데 주님께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과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는 많지 않아요. 그들은 아마 예수님 재림 때는 순교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것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도다. 다 온 지구 덩어리를 홍수로 다 그냥 쓸어버리셨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 이유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하며 무관심하며 감사치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 하지만 9절을 보면 참신자인 노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수억 명 가운데 홀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앞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외로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 대화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 그러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죄악에 물들어 가더라도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 없이 살아가는 것, 죄 없이 살아가는 것, 죄에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서로 착취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들의 목적은 세상의 힘이기 때문에 최고의 내피림이 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즉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더 많이 가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고의 갑부가 되는 것이며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김정은을 부러워합니다. 그 이상을 성취한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세상의 거부들을 부러워하죠. 수백조가 있대. 수백조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가능한 오래 살면서 자신의 권력과 영광을 누리려 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철저하게 약자들을 착취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인생 및 사회는 반드시 부패하며 포악하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노아의 때는 바울이 말한 대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과 방불하였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 정호 형제님이 귀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을 향해야 돼. 지금 말세 증상을 쭉 얘기할 때 여러분 많이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모함. 왜 뒤에서 모함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왜 사납습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한번 미움이 생기면 안 풀어요. 전화가 와도 전화 안 받아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원통하다 이거예요. 그때 괘씸하다는 거예요.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은 없는 것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도 보존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곧바로 포악과 강포와 착취가 자리 잡게 될 것이, 즉 힘의 논리에 의해 세상은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폭군 즉 네피림들이 곳곳에 등장하게 될 것이, 그리고 온 세상은 철저한 무질서와 죄악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그림이며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이 될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무엇에 의해 이 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피림으로 상징되는 돈과 권력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딸들로 상징되는 쾌락이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아니에요? 쾌락, 돈, 권력. 쾌락, 돈, 권력. 온 세상이 사람들의 딸들에 의해 음란에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화들, 제가 상담하는 한 80%는 음란의 문제예요. 여자든 남자든. 인간들은 스스로 살아남아 최고의 네피림이 되기 위해 잠시도 쉬지 못하고 조급하고 바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교회마저 세상과 짝하고 연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배도가 도를 넘어서면 주 하나님은 이 땅과 시대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지금 이 한국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께서 이 땅을 버리시면 곧바로 주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다고 하면서 인류의 멸망은 땅과 함께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발을 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형량이에요. 땅을 밟지 못해요. 유다서에 보면 저 깊음 속으로 디딜 곳이 없이 떨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냥 떨어져요. 끝없이 무한하게 떨어지는 것이. 구약을 읽어보면 주의 백성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범죄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를 넘을 경우 그들은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먼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진은 땅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극도로 무섭습니다.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죽는 그날까지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만큼 인간들에겐 땅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 구약은 땅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역시 새 땅으로 마칩니다. 땅에서 땅으로 정확히 끝나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영원히 주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 이것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큰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온 인류를 땅에서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시체는 땅으로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 이후에 새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이 땅에 산 자들마다 불심판 이후 정결하여진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이만희가 지금 30만 명 될 거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100만 명이 되더라도 그들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자신들이 물고 먹으면서 또 망할 것이. 누구든지 죄로 인하여 거기는 거룩의 능력이 없는 것은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물고 먹으면서 그냥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죽은 자들과 방불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처음에 잠깐 녹색을 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색바랜 죽은 낙엽이 되는 것처럼 낙엽은 나무에서 떨어진 순간부터 잠깐 녹색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은 지금 잠깐 생명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과 같습니다. 그 증거가 모든 인류의 생명은 고작 120살 미만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 그들은 잠시 생명력을 띈 것 같이 120년 미만을 지내지만 그 후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좀비처럼 수치스러운 썩은 시체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의 불신자처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불신자들의 운명이. 저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탄은 여러분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그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었어도 신앙이 차가워졌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이에요. 저는 제가 지나온 많은 신앙의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잘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차라리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망하는 게 더 낫을 텐데. 조금 잘 되고 나면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이 차가워지고. 왜 하나? 바빠요. 바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멀리하게 됐다는 뜻이.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각오로 주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생명을 바칠 심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지. 히브리서는 노아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만일 이러한 믿음을 지니지 못하면 서서히 세상의 네피림과 사람의 딸들에게 굴복하게 되면서 사탄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는 롯처럼 오직 암몬과 모압의 불신 자녀들만 태어나게 될 것이에요. 최근에도 계속 슬픈 것은 교회를 40년, 50년 다닌 신자들인데 신천지 만나서 딱 3주 걸리면 글로 가 있어요. 아니 40년 동안 교회는 왜 다녔어 그러면? 그리고 40년 동안 교회에서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3주 만에 거기 가서 완전히 코가 끼어가지고 이제 자기 가족들 어떻게 노략질할까 그걸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을 다 신천지인으로 만들까 밤새 고민해요. 신천지에 준 모든 자료들 싹 가벅에 다 숨겨가지고는 절대 보이지 않게 들통나면 난 몰라 이게 뭐 그거. 요번에도 추석 때 작전이 싹 들어가요. 여러분은 절대로 신천지인 것을 감추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실 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 많은 복음 없는 교회들, 무엇이 중요한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저 나를 좀 알아주면 좋은 것인지 알고 신천지 가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차들이 쫙 모여가지고 뭐 신들이 나죠. 뭐 그 장관도 있고 뭐 무슨 검사도 있고 다 있어요. 재판장도 있고. 그러나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거룩의 능력이 없어요. 가짜들이 멸망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단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조금 뭐 좀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 제발 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믿음이 잃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대 역시 가까이 다가왔던 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은 어떻게든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인생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노아의 마음을 가지고 외로움의 길이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 품에 우뚝 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처럼 망령된 자들이 되어서 한 그릇 팥죽에 영원한 것을 바꾸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모세처럼 세상의 모든 영광과 쾌락을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심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다른 세속적인 교회가 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특이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특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에 함께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경종을 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고 더욱이 영적인 전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